저희들 지금 로마서를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난주에 1절부터 11절까지 봤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5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칭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었죠.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은 진노의 대상자였는데 진노에서 벗어난 자가 된 겁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네 가지의 우리의 삶이 있었고, 두 번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소망이 되니까 환난이 와도 인내하게 되고, 인내함을 통해서 연단받게 되고, 연단은 또한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1절까지 소망이 과연 확실하냐, 소망의 확실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는데, 소망 때문에 참았는데, 소망 때문에 견뎠는데 소망이 없었어. 그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 소망의 확실함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으심으로 사랑한 그 사랑이다. 그렇게 사랑한 사랑이라면 과연 소망을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소망의 확실함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한 그 사랑이니 우리의 소망이 절대 불확실하지 않다. 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아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뭐가 하나 추가가 되냐면 율법의 문제가 나옵니다. 율법이 대표하는 게 모세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 보면서 나누게 될 텐데, 이렇게 그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첫 사람 아담하고 둘째 사람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이 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건 똑같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는 완전히 상대적인 대조가 돼요. 아담으로부터는 그럼 뭐가 왔느냐? 이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자, 아담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들어오는 건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에 또 나오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사망, 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뿌리 깊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앞으로 설명해 나갈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우리가 언제부터 죄인이었는가? 우리가 태어나서 선한 사람으로 살다가 영향을 받아서 죄인이 되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부터 죄인이었는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죄인됨은 뿌리가 아주 깊다.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저기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제목을 하나 적으라 그러면 이것이 바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제부터 이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5장 12절부터 죽음, 이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6장에 가면은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7장에 가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8장에 가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
복음이 가지고 온 자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이 죄와 죄로부터 온 사망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다음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으로 비교가 되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것은 이거 은혜로운 거죠. 우리를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온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건 똑같은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 아담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럼 율법은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 때에 와서야 드디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이 백성들에게 탁 지어준 것이야.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보니까 죄는 있었어요. 근데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이유가 뭐냐 하면 14절에 모세 전에도 사람들이 죽더라라는 거예요. 이 이제 역사를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아담, 모세, 그리스도께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아담, 모세까지를 성경이 뭐라 하냐면 이것을 구약이라 그러죠. 근데 모세 때 율법이 왔어요. 그럼 율법이 왔으면 율법이 죄라고 합니다. 죄.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섬겼어. 죄야.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새겼네. 그거 죄야.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지. 죄야.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했지. 죄야. 라고 죄라는 기준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죄라는 것이 율법으로 나타나기 전에도 죄가 그럼 없었느냐라고 보니까 모세가 율법 받기 전에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사이에도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아담부터 모세까지도 사람들이 죽더라라는 거죠. 사망이 그들 위에 왕노릇하고 있더라. 만약에 죄로부터 사망이었기 때문에 죄가 상관이 없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천국에서는 죄와 상관이 없거든요. 사망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죄로부터 오는 사망이 다시는 없죠. 근데 이 땅에서는 다 죽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5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라고 하면서 아담의 족보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요. 아담이 930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더라, 이것이 지금 강조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에노스가 태어났죠. 9절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죽었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죽었어요.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담의 족보가 뭐냐 하면 아담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결국은 죽더라라는 거예요. 969살까지 살았어도 결국은 죽더라라는 겁니다. 5장에서 강조되는 동사가 바로 죽었다라는 동사예요. 죽었다. 몇 년을 살고 죽었다. 몇 년 살고 죽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은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흙으로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까지 그 죽음이 동시에 오면서 결국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더라라는 거예요. 이 죽더라의 삶이 이어지면서 결국 뭐가 왕노릇하냐면 사망이 왕노릇해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망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그러니 율법, 모세가 율법을 주기 전에도 사람들이 죄 아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나타나고 나서 죄가 왔다면 율법 있기 전에는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죽었어요. 결국은 죄인이더라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의 시작이 율법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죄인됨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동안 지금 로마서를 한 주씩 차근차근 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 근데 이 복음이 필요한 이 죄인이 언제부터 죄인이었느냐?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저기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이미 죄인이었어. 이 죄의 영향 아래 사망의 왕노릇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 그럼 이제 억울하죠. 나는 아담처럼 선악과 안 먹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아담이었다면 난 순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담 하와가 먹는 것 때문에 나도 죄인으로서 사망에게 왕노릇 받으면서 지배를 받으면서 죽음에서 자유할 수 없는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과의 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합의 원리가 나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부인이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의와 생명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왜 적용이 돼요? 적용이 안 되죠. 이게 부인이 되면요, 동시에 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성 원리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장에 탁 나갔어요. 뛰는 선수는 11명. 후보 선수들까지 23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선수들이 탁 대한민국 대표로서 막 축구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 거 아니잖아요. 23명이 진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졌대요. 왜 대한민국이 졌어요? 쟤네들이 졌죠. 일본하고 경기했는데 이겼어요. 그럼 좋아하는 애들은 23명이 돼야지 왜 온 국민이 난리가 납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겼다고 막 두 손 들고 엄청 좋아요. 우리가 이긴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TV만 보고 있었잖아요. 이긴 거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국가 대표잖아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근데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를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이들이 진 거는 우리도 진 거고 이들이 이긴 건 우리도 이긴 거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건 우리와 같이 실패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연합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연합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허락하실 때 이제는 아담처럼 모두가 다 흙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부터 만들었죠. 흙하고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자녀들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의 자녀들은 아담과 하와가 연합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했어요. 이들의 연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자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연합으로부터 나오는 자손이 아니라면 우린 따질 수 있어요.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제가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흙으로 따로 창조되지 않았잖아, 그런 거죠. 우리가 독창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생하는 후손들입니다. 연합되어 있어요.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이 자녀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없이 인류가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를 대표로 할 뿐 아니라 그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정말 뒤를 돌아보니까 사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외적인 사람 에녹, 그리고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죽지 않고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깊은 아주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얼마나 위대한 의미인지 다시 설명할 길이 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예외예요. 그리고 이 예외의 조항이 성경의 큰 맥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거는 예외의 조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두가 사망에게 왕노릇하는데 다 죽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의 죄는 이미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었어.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라는 것이 이 선물을 말하는 건데, 어떤 선물을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이 선물을 말해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주신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그래요. 이 그 범죄라는 것은 아담이 죄진 것을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와 같지 않아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여기서 한 사람은 계속 첫사람 아담을 말하죠. 아담 때문에 심판이 왔고 정죄에 왔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은 의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의를 의롭다 하는 대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생명으로 왕노릇한답니다. 사망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던 자인데 뿌리 깊은 죄인으로 사망에게 왕노릇 당하면서 우리가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였는데,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족보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있다 보니까 사망하고는 연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벗어난 생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계속 생명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앞절은 아담을 또 얘기하죠. 계속 지금 한 사람이 막 바꿔 쓰고 있는데, 이 앞절 19절의 상반절은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두 번째 한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이제 쉽죠. 이것이 서로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장들이 아니었어요. 아담하고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대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얘기해요. 그래서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던 우리들이 죄와 사망에게 눌려 있듯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죠.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대표하여서 바로 의와 생명을 얻게 되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끼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하죠. 이 들어오다라는 것이 끼어들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에 끼어들었어요? 율법이 아담하고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아담하고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들어온 이유는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요거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율법이 아담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유가 우리를 범죄를 더 많이 하게 하려고 끼어 들어왔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를 더 많이 누리려면 죄를 많이 져야 돼. 그래서 죄를 많이 지면 그만큼 은혜를 많이 누려라고, 이거 해석 굉장히 잘못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 많이 짓고 죄 많이 진 사람이 은혜 더 많이 받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딱 들어와서 선언하는 순간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라서 범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율법이라는 기준이 딱 생겨버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범죄함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부러 가서 막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일부러 죄 안 져도요 충분히 죄인이십니다. 더 이상 일부러 죄 안 지셔도 된다니까요.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나 좀 더 낭떠러지로 가야 돼, 내가 좀 더 타락해야 돼, 일부러 안 찾아가셔도요 충분히 타락하신 상태니까 그렇게 안 찾아가셔도 돼요. 오히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모를 때는요 양심의 가책이 덜 느껴졌어요. 몰랐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 정도도 안 되네 라는 순간 양심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죄가 막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이요 짜증나요. 성경이 읽기 싫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될 뻔한 것을 아는 바람에 죄책감만 생겨버렸어. 아는 바람에 내 죄가 더 커져버렸어요. 내가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말씀은 알면 알수록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시궁창에 빠져 있는지 알게 돼요. 얼마나 똥통에 빠져 있는지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똥통이라는 걸 몰랐어.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똥통이라는 게 생각이 알게 되는 거죠. 범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죄가 더 추해지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것은 내 죄가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요 자기 안에 소망이 점점점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려 그러면요 내 안에서 나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이 인생이 뭔가 그래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짝에 쓸모가 있는가 그래요. 이런 내가 살아갈 과연 어떠한 여지가 있는가 라고 굉장히 자기 절망을 해요. 그럼 자기 절망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냐 하면, 성경 안에서 자기 절망을 찾은 사람들은 절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절망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근데 성경 안에서, 율법 안에서 자기 죄인됨 때문에 절망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 자가 누군가라고 시선을 돌리게 돼요. 이런 죄인을 구해줄 자가 누군가라고 하면서 성경을 더 보게 됩니다. 도대체 성경이 뭐야? 나를 계속 정죄하고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하고 범죄한 것이 점점 많아지게 하면서 내가 도대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서 뭘 찾냐 하면 다른 무언가를 찾게 돼요. 다른 무언가.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거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가 지혜롭다 스스로 여기지 마라. 너가 깨끗하다고, 너가 선하다고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를 위해서 예비된 메시아가 올 것이야. 이걸 찾게 돼요. 도대체 이가 누구야? 도대체 이런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약속한 이가 누구야? 라고 성경을 계속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얘기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더 짓기 위해서, 막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죄 짓는 자리에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알면 알수록 죄는 더욱더 넘쳐나고, 거기에 반대해서 예수를 보면 볼수록 은혜는 더욱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쵸? 단편적으로 아주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은혜 더 받으려면 죄를 더 져야겠니?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더 지으면서 사느냐?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죄를 지어라가 절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예요. 너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의 죄가 비교가 되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해요. 나는 감옥에 있는 사형수보다 난 죄를 덜 지었어요. 비교되면요, 우리의 의의가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래도 그렇게 나쁜 죄를 안 짓고 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들보단 나라고 하면서 내 의의와 선이 드러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성경 앞에 서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와서 죄인이지만 나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간음을 했어도 수십 번을 했고 살인을 했어도 수십 번을 한 거예요. 말씀 앞에 서니까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속상하죠. 난 실질적으로 행동하진 않았는데 말씀 속에서 그대로 나를 정죄하고 있거든요. 말씀 속에서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찾게 돼요. 난 선한 줄 알았는데, 나 착한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도대체 나를 구원하는 예수는 누군가? 너의 그 마음속에 뿌리 깊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그리고 너를 연합시키셨어.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연합에 대해서 6장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가요. 그러면서 이게 세례로 이어가거든요. 세례가 연합의 원리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를 그렇게 뿌리 깊은 사망의 죄에서 건져서 생명의 자리로 온 거야.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거해 보십시오. 은혜가 식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는데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가고 싶으시죠? 이것을 상실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때 받았던 충격만큼 서서히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적응을 못해요. 그때 처음 첫사랑, 구원의 첫사랑을 받을 때 그 충격만큼 나를 자라나게 하셔서 사랑에 깊이 있는 데까지 끌고 가셔서 정말 그 말씀의 깊은 데서부터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들었던 것,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때 그 감격만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퍽 났어요. 차가 두 대가 퍽 부딪혔습니다. 거기에서 안 다치고 살아나온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차가 다 찌그러졌는데 내가 몸이 하나도 안 상했어요. 얼마나 감격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근데요, 그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은혜인 줄 몰라요. 신기하죠. 사고가 팍 나서 살아난 것은 엄청 대단한 은혜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사고가 안 나서 멀쩡한 거는 은혜가 아닌 줄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자꾸 원하냐면 사고가 팍 나가서 그때 건진받은 그 은혜를 자꾸 구하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잔잔하게 늘어가는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말씀 앞에 서서 그 잠잠하게 젖어가는 것에 쏙 들어가면 구원의 그 첫 감격하고는 다른 감격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은혜가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면 설수록 은혜가 더욱 넘쳐요. 사람들은 나를 칭찬합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냐 그래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을 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계속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자를 아직도 내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나를 보니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너무 신기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그래요. 은혜가요 사라지지 않아요.
더욱 넘칩니다. 그래서 은혜를 한번 더 깊이 경험하고 싶으시면 죄로 가지 마세요. 요즘에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아서 은혜를 못 누리는 것 같아. 좀 가보자. 좀 반대편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확 집어서 데려오는 것 좀 경험하자. 그 길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서보세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건짐받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집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래요. 그래서 21절이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죄가 너에게 사망으로 왕노릇할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고 생명이 너희 안에서 왕노릇할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사망에게 얽매이지 않는 삶,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죽는가? 죽죠. 그럼 뭔가? 근데 우리 죽음이요, 달라요. 우린 죽어도 안 죽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진짜로 살아요. 우리가 죽어도요, 이 땅에서는 육체가 사라지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다시는 죄에게 왕노릇하지 않는, 죄가 왕노릇하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망이 나를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끌고 가서 내 영혼을 심판의 불구덩이에 넣을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절대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생명이 나에게 왕노릇하면서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성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소식을 다시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서 은혜를 더하시려고 말씀 앞에 서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